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어떤 일에도 감사하네.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어떤 일에도 감사하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네. 오직 예수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네. 오직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어떤 일에도 감사하네.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어떤 일에도 감사하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네. 오직 예수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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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죄의 길에서 돌아와 주의 율법을 지키라고 타일렀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주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타일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른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원수들이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오늘 함께 아자함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29에서 31절의 본문으로 주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적당한 공감이나 스쳐 지나가는 연민의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같은 내용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됩니다.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이제는 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용서는, 그 기회들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7전8기의 여정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며 걷는 이 길이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방향성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연약함과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내려온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한 긍휼과 이해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쓰러진 형제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며 그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자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곧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용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율법적으로 긍휼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굳게 하라는 이 단어는 넘어지는 자를 다시 세우는 것,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 고정하는 것, 무너질 것을 지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고 연약해서 흔들리는 자를 붙들며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회심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긍휼을 경험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모두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변화한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 냉정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다면 큰 복을 받았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긍휼을 입은 자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긍휼을 선포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